우리는 어떻게 되는 게냐면 왼쪽에 있었던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방주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방주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방주가 딱 어떻게 생겼어? 무덤같이 생겼잖아요. 무덤같이 생겼잖아. 무덤. 이게 십자가고.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가 오른편으로 갈 때 무덤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십자가를 거쳐야 오른편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완전히 달라요. 오른쪽이 완전히 달라서 마치 이런 거야. 왼편은 염소와 같고 오른편은 양과 같아요. 왼편에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부름받을 때의 모습이고, 여기 오른편에는 베드로가 두 번째 부름받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부름받으면 어떻게 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자기가 함께 경험하는 거야. 이게, 자 보세요. 요나를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요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요나를 첫 번째 부르시면 요나를 배 밑창에 집어넣는 거야. 그랬다가 요나를 갖다가 걸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 바다에 던져버리죠. 바다에 던져버리면 바다에 던지자마자 누가 와서 물어가요? 큰 물고기가 와서 물어가죠. 그럼 큰 물고기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어디서 갑자기 물에다 던졌더니 갑자기 큰 물고기가 와서 갑자기 확 덮쳤어. 그 큰 물고기가 어디 있다 온 거야? 에? 어디 있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배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던졌다면 덮치려고, 이걸 먹으려고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뭔 거예요? 큰 물고기. 잘 봐요. 큰 물고기 어딨나? 큰 물고기야, 이게. 이게 큰 물고기야. 그래서 문을 열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계속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계속 배를 따라다니면서 요나만 떨어져라. 우리가 먹겠다. 그래서 딱 떨어지면 바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서 여기 무덤 안에 집어넣는 거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어?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요나의 뱃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서 탁 토해내.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요나가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 어때요? 나오미. 룻하고 나오미라는 여자가 어디로 갔다가 모압으로 가서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룻이라는 여자하고 나오미라는 여자하고는 다시 두 번째 와가지고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삭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뢰마를 먹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하필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밭이 어느 밭?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신랑 만난 거예요. 뢰마를 먹고 있다가 그 뢰마가 씨앗이 돼서 그 속에 잉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아스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룻이 아기를 낳는데 나오미가 자기 아기를 낳았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는 거예요. 룻이 아들을 낳는데 같이 난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같은 거였던 거지. 룻이 만약에 모압에 있었는데, 모압 여자인데 보아스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나오미 때문에 난 거예요. 왜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룻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 있던 룻을 어디로 데려온 거예요? 왼쪽에 있었던 룻을 오른쪽으로 나오미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그물에 잡힌 겁니다. 보아스의 그물에 낚인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주님을 만나요. 오른쪽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면 십자가라는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고통받는 그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심정이 있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애통할 때.
뭐가 애통하는 거냐면 몸이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는 거라고. 이 생각과 마음의 애통함이 속에서 일어나요. 뭘 통해서? 몸의 아픔을 통해서. 이 세상의 환경에 잘못된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요. 어디로? 오른쪽으로, 위로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중요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낸다고요. 그게 오른쪽이라고. 거기로 가면 반드시 왼쪽에 있던 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그물에 잡히는 거예요. 배 오른편으로 가야. 그래서 지혜자는 오른편에 있는 거고, 지혜자는, 우매자는 왼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매자는 다 지옥 가야 되네? 그런 게 아니라 우매자가 있었던 왼쪽에서 지혜자가 있는 오른쪽으로 오면 돼요.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죽으면 오는 거예요. 죽으면 오는 거야. 우매자가 죽어버리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가 안 죽으면 계속 끝까지 따라다녀요. 우매자가. 끝까지 우매자가 우매자로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두 개가 같이 살아가면 양쪽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로 나누어져 있겠죠.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여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를 죽여서 없애가지고 이것만 살려고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이게 악이야, 악. 이게 선이고. 잘 생각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에요. 악이 죽고 선으로 살아가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악이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선한 것이 되려면 선과 악이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선악이 같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선악과 나무야. 그래서 여기 악한 쪽을 뭐라 그러면 선악나무라 그래요. 선악나무.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생명나무가 된다 그러지. 생명나무가. 왜? 선악나무는 악한 거거든. 두 개가 이미 나누어져 있다는 건 악한 거거든. 나는 나대로 살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믿음대로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믿음과 내 생각이 달라져 있으니까 두 개가 따로 떨어지죠. 하나님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고 내 생각은 여기에 있잖아. 그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개 나눠 있는 자체를 선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하다 그런 거고,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 선악나무가 죽으면 두 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사라지는 거야. 내 쪽이 사라지니까 그 하나 남은 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지. 그걸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기는 거지. 성경이 그런 원리로 돼 있죠.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어떻게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쁜 것을 막 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욕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율법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오면 너의 죄를 반드시 물어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너의 죄를 물어서 죽여버리는 법이 율법인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너를 살리겠다는 거야. 은혜, 진리의 법이에요. 너를 꼭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러니까 악하다니까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무슨 법이야? 뭐 우리가 살아가는 무슨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내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뭐야 이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율법인데 이 율법에 의해서 죄를 물어 사망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선악나무 자체가. 그럼 왜 선악나무가 두 개로 나누어지면 왜 그걸 악하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선악나무를 먹으면 왜 안 좋냐면, 선악으로 여러분이 갈라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야. 자기가 거룩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선악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만 한단 말이야.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너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너는 내 편, 넌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선악으로 나누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사람을 나누는 거지, 그죠?
내가 거룩한 게 사람을 나누는 거야. 부정한 것과 나의 거룩함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선과 악을 나누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그 자체를 악하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악은. 하나님의 악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내 생각이 죽은 거야. 나의 거룩함이 죽은 거야. 그럼 누구의 거룩함만 남는? 하나님의 거룩함. 선한 나무가 하나님 거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안 먹지. 선한 나무를 안 먹을 거 아니야, 선악과를.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 주면 안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저건 내 거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한번 판단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하니까 저걸 먹어버린 거죠. 저건 하나님 거야 하니까 하나님 거야 하면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 거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없애버리니까 우리는 이것만 남는 거죠. 생명나무만. 그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어버린 거야.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려고. 하나님 가만 두겠어요? 악하다 그러죠. 그 자체가 악한 거야. 네가 선한 것 같지만 그게 악한 거야. 그런 얘기죠. 우리는 뭐냐면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로고스라는 하나님은, 원래 로고스라는 하나님은요, 이런 거죠. 로고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체가 거룩해요. 로고스라는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거룩해, 하나님은. 근데 이 하나님이, 로고스가 레마로 안 내려오면 우리는 절망이야. 레마로 내려와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로고스 자체가 레마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이쪽 오른쪽을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왼편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오른편으로 옮기겠다는 거야. 왜 왼편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왜 왼편이라고? 너희들은 왼편이야. 내가 오른편으로 옮길 거야.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겠냐고. 너희들이 왼편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 보고 오른편에 오라고 그러냐고. 주님이 오른편이라고, 지혜자가 오른편이라고, 우매자가 왼편이라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는 거냐면, 왼편이라고 너희를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왼편에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말씀도 거룩하죠. 너는 왼편이야.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거룩한 율법, 로고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너를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를 정죄하는 것은 네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는 거야? 왼편에 있으니까 정죄받는 거야. 네가 오른편에 갔다면 로고스와 율법과 거룩한 건 너를 정죄하지 못해. 오른편으로 이미 옮겨가면 정죄를 못한다고. 왜냐면 오른편으로 가면 사랑이니까, 레마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 로고스라는 말씀,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 그러면 어디야? 왼편이야. 우리가 로고스가 저쪽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게 저쪽은 오른편이고 나는 여기 왼편이잖아. 위에가 오른편이고 아래가 왼편인 거야. 하나님이 선한 거고 나는 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나는 부정한 거고. 내가 여기에서 로고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증거됩니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면 여러분은 심판이에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왼편에 있는 자체니까. 그런데 레마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레마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오른편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 편으로 옮겨진 거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편에 있는 거잖아. 오른편에. 그게 아버지가 너를 생각할 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법이란 말이에요. 이미.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왔으니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버리잖아. 저쪽에 계시면 로고스인데 나한테 오면 레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쪽에 계시면 로고스고 이쪽에 와버리면 레마가 되잖아. 그럼 레마로 와버리면 내가 오른편에 있는 거라고. 여기 내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오른편이 된다고. 왜냐면 레마가 내게 들어와 버리면. 그렇죠? 만약에 레마가 안 들어오고 로고스가 저쪽에 있잖아. 로고스라는 말씀이 저쪽에 있으면 나는 땅에 있으니까 왼편인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왼편으로 와서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내 모습이 죽는 모습이라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는 그렇게 몰랐어. 근데 3번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은 거야.
3번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아하,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여기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가 그러면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그럼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 있어서 절망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구원하려고.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힘으로 안 될 거야. 네가 해도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죽이면서까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제 알겠느냐라는 걸 마지막까지 물어봐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여기 이 단계를, 십자가의 단계를 계속 그 앞에다 놓는다고. 놔서 이 사람을 왼편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계속 거룩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찌른다고요. 율법으로 찌르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찔러 너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사망으로 거하게 만든다고. 죽여버리려고 한다고. 그 십자가로 데려와요. 죽여.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게.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지. 예수님이 너 나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에이 설마 막 이랬거든요. 아니야, 너 부인하게 될 거야 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냐?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났잖아. 오른편에 계신 주님,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는 그 주님을 만났잖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뭐 꼼짝 못하죠. 베드로가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는 처음에 여기로 부를 때는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죽는 데까지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와가지고는 뭘 만드냐면 두 번째 약속에서는 사역자를 만들어요. 목자를 만드는 거죠. 이쪽은 양이었죠. 근데 이쪽에 목자를 만드는 거예요. 목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양을 네가 쳐달라는 거예요. 네가 쳐달라는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나는 있잖아.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받았어. 목자로 받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다니면서 너희들 다 일로 와봐. 내가 이제 목자야! 이러면서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 베드로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양을 네 입을 통하여 내가 레마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레마로 말해서 내 양들을 너를 통해서 치게 할 테니까 네가 쳐달라는 거죠. 그러면 너라는 베드로 안에 누가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날 때는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너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주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사역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목자가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처음에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주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자로 부름 받아서 예수님의 양을 치게 된다. 그럼 어떻게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레마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멀쩡하게 자기가 레마가 없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막 하면은 그건 베드로의 말이 되죠. 베드로의 설교가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 베드로의 마음 안에 베드로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레마가 들어와 있으면 레마가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레마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레마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받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받아 자기들을 죽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돌아오게 돼서 왼쪽에 있는 사람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옮긴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베드로 안에 있는 레마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는 역사. 이게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왼편에 있는 자로 주의 믿음의 말씀을 내 속에 주입하여 내 생각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현상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생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기억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사를 맞으며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씨앗을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